어젯밤 9시경쯤에 잠시 교회를 제가 내려왔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창세기 3장을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른들은요, 창세기 3장 이야기만 하면 복잡해지나 봐요. 오늘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정말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문화 속에 너무나 갇혀서요, 창세기 3장에 습관화되어졌어요. 체질화되어져 있고, 성경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생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세베대의 아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를 때 고기잡이였고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새벽을 맞이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인생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먼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네 인생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살리는 힘이 올 때까지는 너는 나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작해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완벽하게 이 세상을, 바다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오늘 바꾸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내 인생에 무가치한 일들 속에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지금 사람을 낳고 있는가? 이게 오기 전까지는 모든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기도를 빼앗기지 말고 가만히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느냐면 교회와 앉아있는 자는 내가 원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셔서 불러서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 자신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리는 힘이 생길 것이며 전도도 하며 이 세상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정복의 힘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슨 사망이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꽉 장악하고 인생 전체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왔어요. 스포츠 뉴스에. 미국에서요. 지금 야구 경기가 한창이잖아. 그런데 수비가 공을 공중에서 잡자마자 이 공을요. 관중석에 던졌어요. 이 사람이 이제 3아웃이 된 줄 알고 이젠 다음 패스로 넘어가는구나. 그러고 잡자마자 관중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1루에 있던 사람이 생을 걸고 뛰어가지고 호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점 차로 진 사건이 그거예요. 이래가지고 관중들이 야유를 하는데 막 페트병을 주워 던지고 막 욕을 끝날 때까지 얻어먹었어요. 그 선수가. 그게 인생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은 풀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인간이 여자의 후손 대신 남자의 씨로 잉태되어지면 안 되고 성령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은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사본으로. 지금까지 그 말씀이 보존돼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먼저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밟아야만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가난 속에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며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자포자기 만들고 죄책감과 죄의식의 나를 사로잡고 들어가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게 복음이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찾아오고 너도 알 수 없는 권력으로 너의 힘으로 그 재앙을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이 애굽 사건이에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재앙이 들이닥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절하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몇 대가 그냥 망한다라는 거예요. 몇 대가. 그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2절, 14장 14절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모세가 말씀을 딱 받았더니 그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면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해요.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분주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분주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여러분의 아빠가 진짜 재벌이라면 분주하게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재벌가인데 그거부터 먼저 좀 누려봐. 여러분의 아빠는 창조주라며. 근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염려가 많아. 그거 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오면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나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고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는 어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걸 하면 참 누림이 온다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달려. 그럼 이거 계속 할까요? 할 것도 없어. 누려지면 안 해도 돼요. 그거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430년 동안 묶였던 것이 풀려나가는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겠대. 무슨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함께하겠대. 그냥 이름 가지면 믿으면 함께하시겠대.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다. 이 말이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함께한다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느니라.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사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내 안에서 뽑아내지 아니하면 이놈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인생 전체를 착각 가운데로 습관화 체질화 만들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안 바꾸게 만든다니까. 자꾸 논리가 찾아오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돼? 내가 좀 유치하지 않아? 난 실력 있잖아. 그래도 난 그래도 뭐 성공했는데 뭐 나 돈 좀 있어. 그래도 쓸 만큼. 그런데 어느 날 온다니까.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틈 타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너네 조상으로부터 길들여졌던 습관화 체질되어졌던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걸 해요. 언제 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 로마서 7장 24절에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까지 사랑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재벌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자신을 발견하세요. 날마다 내 속에서 죄업이 흘러넘치는 것을 나는 보았도다. 로마서 7장 17절 19절.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인간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고 영원한 후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걸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는 거라. 이것을 믿어주는 사람, 이것을 믿어주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자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이라.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안 믿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믿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버리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출신들이 세계를 놓고 도전해버렸다니까. 힘이 생겨서. 마틴 루터가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 붙잡은 거예요. 전 세계가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그는 종교개혁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웡웡웡 이렇게 짖는 개하고 마귀만 엎드릴 때 제일 두려워한다. 개가 사람을 어느 때 두려워하느냐면 엎드려서 돌 집을 때 돌로 자기를 찍을까봐 도망간다. 마귀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자가 딱 자세를 취해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가난의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리할지어다. 이렇게 빛을 발할 때 흑암은 도망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영적 싸움의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도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원망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그냥 사람 자체가 이상해. 이런 사람이요,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고통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셔서 여유로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지금 못 누리는 거, 이걸 못 누리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런 축복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절대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오늘부터 근본적으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종교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지구상에서 종교 없으면 혼란 옵니다. 일단은. 그래서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일단 자기를 지키고 잡아놓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교와 복음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요. 먼저 항상 내 영혼을 짜증내게 만들고 내 영혼을 뭔가 눌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뭐가 눌린다니까 억압되어지고 늘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온다니까. 이것을 먼저 제압하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게 하는 것,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분노
분노와 이간하게 만드는 것, 끊임없는 상처로 여러분 얼룩지게 만드는 것, 이런 거. 그래서 먼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분내게 만드는 어둠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날지어다. 진짜 제사장적인 직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의 에너지들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하는 내 현장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경전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이게 비밀이요.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그 실수가 뭐냐? 체질입니다. 체질, 습관.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자아. 이거 제일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자아가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40절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이 많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도 분주한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 자아 중심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러니 너무너무나 일에 분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보고도 못 보고 있어. 분주한 것 때문에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분주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잖아. 오늘 지금 나와 있죠. 제게 명령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소서. 이렇게 도와주소서, 명령하소서 늘 부탁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도와주소서, 명령하소서, 저 사람 때리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늘 핑계대면서 사는 거예요. 저 마리아, 저 동생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이런 말이요. 지금 저 남편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명령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뭔가 안 되고 있는 습관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아에서.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과 포럼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에게 42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너는 절대 빼앗기지 마라.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분주한 마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본질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채 인생 살면 망하든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래서 실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뭐냐? 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채. 이 땅은 창세기 3장 흑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 중심이 아니라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잖아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들떠 있어요. 분주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쟁쟁그리잖아요. 예수님, 저 마르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저 애한테 말 좀 해주세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나쁜 지집이 아니에요. 시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본인의 신앙 상태가 얼마만큼 이상하냐? 너무 피곤해. 미치겠어요. 나 힘들어서. 누가 하래? 우리 영혼의 상처 문제를 다 덮어놓고는요, 상처를 땜질하기 위하여 뭔가 유익을 추구하며 움직이려고 그런다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복이 오는 비밀을 빨리 찾아내라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요, 담장도 넘어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넘어가는 홈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그 홈런 그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려놓은 라인이. 이 안에 들어와야 홈런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잘 쳐도 이 라인에서 벗어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파울이라고 그래. 홈런이라고 절대 감을 안 질러.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홈런은 치는데 파울 홈런을 쳐. 라인을 벗어난 하나님이 이 라인 안에다가 갖다 때리라는데 자꾸 지 마음대로 때려. 그걸 맛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성공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절대
절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무엘의 말을 마음에 두어서 그가 왕의 자리에까지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예수랑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빨리 찾아내요. 다른 것부터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부 다 라인에 벗어난 홈런만 때리는 거예요. 파울볼.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취를 말하는 거고 교회사는 바로 그 이름으로 도전했더니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다. 이게 교회사요. 오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역사가 조금 남았어요. 그게 부활 메시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지만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절대 신앙생활이 내려가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략을 주어요. 이 시대의 후대를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 자신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힘이 지금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 이름으로 도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남겨놓은 이 역사 속에 주인공입니다. 응답의 사람입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금 옵니다. 이걸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적으로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랑 가족에게 누구에게 기회가 왔다? 이게 와야 돼요. 강력한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교회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게 영원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1천만 전도제자를 붙여주옵시며 10주일을 붙여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재벌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옵시며 사망권세 잡은 저주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늘의 군대들이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내 앞에 모든 만물들은 복종할지어다. 이 기도가 이게 막 100% 이상 강력하게 와야 돼.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요. 시대적인 기회. 그러면 시간표적인 드디어 기회가 찾아와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면 너는 일나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어있으니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는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네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적인 기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개인의 기회가 뭡니까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앞당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옛사랑교회 안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놀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60만 대군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복종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죽음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다. 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거미줄로 그 굴을 막아버렸어. 군사가 딱 들어가다가 거미가 딱 걸린 거예요. 야, 그럼 여기 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군인들이 싹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부터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왜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느냐면 멸망받지 말고 너는 구원받고 허무에서 참된 소망을 잡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이거 정말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요 항상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마귀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항상 여러분이 실제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부터 진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귀에 꽂고요. 한 장 페퍼로 요약하는 것을 읽어요.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것만 하고 있는데 사업은 되어져요. 이런 증거가 예수사랑 교회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입구에서 이거 한 장 나눠주는 것 우습게 보이지만 귀신 들린 놈이 뻘건 부적 하나 문질렀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대. 세상 말로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된다라는 걸 진짜 믿어버리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제가 얘 갖고 다니니까요, 누가 말을 그냥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러길래 그냥 이걸 읽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뭐야 그래, 세계를 뒤집는 거야, 정복하는 거야, 로또 복권보다도 더 당첨된 사건이야. 그러니까요 이걸 확 뺏어가요. 딱 읽어보더니 자기 호주머니에 탁 넣어버려. 이야, 예수사랑 교회는 다르구나. 자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십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저도 메시지 틀어놓고 제가 예배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절대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라. 내 아들아 조심하고 경계하고 속지 마라. 책을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목사님 우리 애들 지금 공부 안 해서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 오늘 회개하시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반드시 너는 잡아라. 그리하면 선악간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딱 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을 일으킵시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으킵시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킬 언약의 백성들이 나와 오늘 마르다가 일의 순서를 놓쳐버려 끊임없이 도와주라고 하고 명령해 주라고 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움켜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말씀을 움켜잡았을 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졌고 문제가 많았던 한나가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었을 때 그에게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